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42편입니다. 근데 이제 42편 시간 되면 다 읽어보시되, 저는 오늘 마지막 11절만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의 이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불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사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자기의 불안함과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살다 보면 불안해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반응을 이후에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도 이런 감정과 이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이 들 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편 저자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낙심된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불안한 일들이 생기는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환경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6절과 이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보니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에 흔적도 남지 않는 한 어촌 마을의 모습과 같이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힘들고 상황 환경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변 불신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더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전에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오히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겠느냐, 너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조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문에 종일토록 이 마음,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을 주변에 예전에 내가 교회 나가자 전도해줘 했던 주변인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 신앙생활이 무가치하다고 하면 나를 조롱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비웃을 때, 그때 그것이 더 많은 시편 저자에게 낙심과 불안한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낙심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예전에서
나를 도우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회상,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들은 오늘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가는 또 다른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상황만 바라보게 하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다 가져오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기억하는 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연속의 과정인 것 같아요.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고비를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비를 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내가 잘 대접하고 함께 어울렸던 동료들도 지금 자신을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시편 저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때 시편 기자의 지혜로움이 무엇인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수많은 시편 저자와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기도할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왜 이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생명은 다시 일으키는 걸 말해요. 생명 있는 것은 새로 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죠. 물론 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저자가 이 낙심되고 불안한 밑바닥에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때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어떤 소망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안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가 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전히라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낙심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그의 마음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세 가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자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